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다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결혼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남의 인생을 망치지 말자. 남자는 다 짐승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는 어떤 이런 종류의 말을 혹시 내뱉거나 마음속에 품으신 분들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으로 의해서 현재의 지금 나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뭔가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인을 계속해서 가해자로 인식하거나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공평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의식적인 상태를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점점 심화가 되면요, 조그만한 자극에도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2, 3단계 앞의 일을 상상하고 분노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라고 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미리 내가 생각을 하고 2, 3단계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결론을 짓고 어떤 일이든 관계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진실되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른 의도를 품고 나에게 접근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공정하고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떤 뭔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에게 피해를 줄, 가해를 할 잠재적인 가해자로, 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과는 공감을 할 수 없잖아요.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나라는 사람이 외로운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어떤 피해의식이라는 것과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진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이유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런 자격지심과 같이 맞물려 가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늘 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은 개 같은, 너무 셌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즉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나 그는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인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울과 왕이었던, 그리고 왕자였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린 지금 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죠? 사울과 요나단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신세라는 것은 단지 파괴와 살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막 무서웠겠죠? 상황 파악이 되자 하인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 또한 당시 5살이었던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라고 해서 이 다리가 절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도망가던 중이라 아이가 다친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망자인 신세, 숨어서 살아야 되는 신세에다가 저른방해로 불구자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어떤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도피를 하게 되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엄청난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는 충분히 그로 하여금 깊은 피해의식이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현실을 살아가게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평생의 장애를 안고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런 신세가, 이러한 삶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무비보셋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한 원한 속에 갇혀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자신이 처한 삶의 한계 문제를 회피하는 데 익숙했다. 그에게 다윗이란 거칠고 비열하고 무정한 얼굴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그를 찾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일하게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지는 거죠. 야, 사울의 이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죠? 나를 괴롭혔던 사울의 가족 중에 혹시 후손 중에 누군가가 있느냐?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느냐? 장차 이 왕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전에 뭔가 쓰린 마음이 있으니 빨리 찾아내서 모조리 제거해 버리자. 그래서 다윗의 어떤 이 이전의 경험이 이제 그런 거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드디어 뭔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희생자로, 피해자로 비참하게 어떤 불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 이제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될 걸 알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앞에서 그는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낮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숨어 있는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찾은 거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다윗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이제 도저히 좀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죽이겠다고 해요?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너를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해서 사실은 상황적으로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이제 너 이제 내가 비참하게 죽이겠다. 너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비참하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냐면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요나단의 아들인 건 아는데 사울의 아들, 손자인 건 잊었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자신이 가졌던 재산이라는 것을 다 도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항상, 한 번이 아니라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라는 건 이제 왕자의 신분,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너를 이제 대접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다윗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이다 보니 뭐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나 보다라고 늘 쉽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제 무비보셋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받아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내가 정말로 무비보셋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지금 이 다윗이 뭔가 나를 좋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만 저 사람 진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테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거죠. 호의적이긴 한데 뭔가 나로 하여금 지금 항상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는 건 지금 나를 항상 뭐예요? 감시하겠다는 건가? 눈앞에 두고 나를 보겠다는 건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어떤 이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다윗이라는 내가 이렇게 너그럽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홍보하는 모델로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뭔가 늘 전쟁 가운데 거친 이미지의 다윗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기를 통해서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홍보의 전략 가운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가? 뭔가 내가 써먹을 때가 있는 건가? 나를 곁에 두고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라면 사실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해의식.
과거에 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런 거죠. 무비보셋만큼의 어떤 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크게 작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태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그냥 뭉뚱거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무슨 문화라면 이제 그 소비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소비 문화에 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라는 겁니다. 상품화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얻는다라는 조건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거래 관계가, 이 소비 관계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겪는 거죠. 뭔가 연인 관계 속에서도, 뭔가 친구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상품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받아질 만한 어떤 좋은 상품성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를 늘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와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늘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상품성이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라는 것을 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소비 관계에서 겪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난 과거 가운데 이런 소비 관계로 인한 뭔가 내가 가치 없음을 느껴보기도 하고, 내가 능력 없음을 느껴보기도 하고, 내가 조건 없음을, 조건이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 내가 미달이다 라는 이런 느낌을 늘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내가 늘 부족해, 내가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용납받기가 힘들어 라는 이런 사고 가운데 우리가 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옆에 있는 다른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상품화를 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됩니다.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요. 하나님도 우리가 상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걸로 따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됐어? 무슨 이득이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더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거나 이득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거기로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외로움과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고, 사용 가치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별로 친해지거나 마음을 열거나 뭔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대우를 당해서 모두가 그런 어떤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이렇게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 그죠? 비슷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너의 모든 어떤 사울의 밭을 다 도로주겠다, 그리고 너의 어떤 이 신분이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왕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늘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그로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저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사무엘하 9장을 읽었을 때 무비보셋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왜 이 자리에 왔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지금까지 상상하고 취급받았던 것과 전혀 다른 대상이, 사람이 지금 그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비보셋의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이 전다.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건요, 사실 이 장애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저희가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겠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던 시대였죠. 지금 제가 그렇게 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보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뭔가 다리를 전다라는 말은 별로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대상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그거죠. 변함없는 사랑 또는 충성된 사랑 혹은 신실함 또는 언약을 맺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영원하거나 그것이 굉장히 신실하거나 변함없는 헌신을 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언제 우리가 사용하냐면 결혼식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신랑에게 그리고 신부에게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이 사람에게 헌신하시겠습니까? 한결같은 신뢰를 주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헤세드를 하겠다고 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해서요, 이 당시는 요나단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훨씬 불리한 입장인데 요나단이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해서요, 무비보셋은 몰랐겠지만
지금 다윗은 그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무비보셋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의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목숨을 건졌던 다윗은 역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되었을 때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죠? 무비보셋은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 믿을 수도 없었을 거고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무엇을 상상할 수도 없고 무엇을 믿을 수도 없냐면, 자기가 이런 내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단 한 번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중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죠? 현재 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을 해준다, 인정해준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준다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로서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삶으로 드린 예배의 고백을 적잖아요. 거기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상황에 놓여져 본 적이 없어서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느끼며 누려보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언약, 사랑,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살면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의 조건과 자격과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베풀어진다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3년, 4년 가까이 청년들을 이제 여러분 안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런 이제 고백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뭐냐면 설교 시간 오늘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무비보셋 같은 자격 없고 조건이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느껴지는데, 내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고, 내가 그렇다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없어서 혹은 어떤 충분한 감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또 우리의 조건을 보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자격을 보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올해 몇 개월 동안 여러분 가운데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저는요 오늘 제가 서론에 피해의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피해의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여기고 내가 자꾸 불리해진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요 뭐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는 나라는 존재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옆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스럽거든요. 또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야, 누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니? 언제 너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준 적이 있니? 언제 너를 용납해 준 적이 있니? 언제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있니? 너가 조금만 실수하면 잘못하면 너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또 너 버림받을 거야 라는 그 어떤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자리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해치지 않거든요. 옆에 분들 보세요. 해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사실 겁나게 생긴 건 아닌데 한두 명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게 막 우리를 해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싫고 무섭고 두렵고 나를 해치지 않지만 해칠 것 같고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나를 몰라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한두 마리 말이 또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관계를 또 계속 깨트리거든요. 망가뜨리거든요. 이제 이거 몇 번 해봤으면 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식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한두 마디 말을 내뱉지만 그 말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넌 믿지 못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피드백이 와서 또 움츠러들게 되고 또 관계를 망가뜨려요. 뭔가 이 악순환 가운데 또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피해의식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요.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받아 보거나 용납받거나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나요? 이런 저를 정말로 용납해 주시나요? 이런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맞아요? 라고 물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비보셋과 같은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지 않나요?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받게 된, 실제로 이제 밭을 돌려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돼요. 무비보셋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그리고 정말로 왕자의 하나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어렵게 이 피해자로 살아왔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무비보셋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사실 우리는 궁금한데요. 어떤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탈출했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시바가 다윗이 탈출했는데 따라온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어디 갔냐? 라고 묻는 거죠.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회다. 다윗이 이제 도망갔다. 이제 내가 다시 드디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중하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의 사항이 뭐냐면 그렇게 은총을 베푼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든 거죠. 다윗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역사적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되죠. 누굴 만났을까요? 무비보셋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모르죠. 맞나요? 그게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왜 나하고 함께 가지 않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이 나귀를 아까 그 시바가 뭐라고 했어요? 왕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 부른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 나귀를 뭐예요? 타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어서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해서요. 사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는 그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을 모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사실이었을까를 추론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뒤통수를 친 걸까? 안 친 걸까? 뭘까? 무엇이 사실일까? 하다가 저의 이제 묵상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정말로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와,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면, 함께 하면 이거 가다가 뭔가 압살롬에게 잡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망설이는 가운데 시바가 볼 때 답답한 거죠. 뭔가 빨리 결정을, 지금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망설이다가 시바가 보고 판단한 겁니다. 안 가고 싶네,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네 하고 이제 준비했던 나귀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망설였던 마음이다 보니 정말로 그랬던 겁니다. 내가 다윗을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 내가 우물쭈물 대다가 내 주를, 내 왕을 따르지 못했다. 그와 함께하지 못했다 라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삶의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러 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장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못 따라가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러고 있니? 그리고 주님이 무비보셋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 이랬던 거지 저랬던 거지 명확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런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나의 어떤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나를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다윗이 불러줬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따르다가 함께하지 못해 우물쭈물 남아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 내 마음을 다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무가치한 나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를 피해의식 가운데 가두고 괴롭히고 더 나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나에게 들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